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이 인생 속에서 꼭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고 다시 민수기를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영어로 numbers, 수를 센다 이 말이에요. 수를 센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참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도를 보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한 60만 명이 나왔다는데 그 60만 명이 그냥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그냥 북진을 하면 돼. 지도를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위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회전을 시키시는 거야. 우회전을. 그래서 그 광야길을 우회전을 시키셔가지고 돌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야. 40년. 우리가 하나님 그냥 우리 사투리로 후딱 그냥 위로 올라가게 하시면 되지 왜 우회전을 시키셔가지고 이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냥 젊을 때 그냥 내 인생을 좀 대박나게 팍 하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 텐데 왜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다르죠. 다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며칠 새에 다 주실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우회전 시켜서 광야길로 40년을 걷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이들이 거기에 그냥 젖어 있어. 그 애굽 생활에 젖어 있다고. 근데 이들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여러분 흔히 그걸 우리가 무정부 상태라고 그래. 우리가 어떤 사회 보면 무정부 상태. 이거는 통제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냥 막 난리가 날 거다 이거예요. 가끔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다른 미국 같은데 폭동이 일어나면 그냥 막 불 지르고 이 사람들이 어디인가 백화점이고 마트고 쳐들어가서 다 그냥 막 가져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무정부 상태거든.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은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래서 광야는 곧 훈련이다. 훈련.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그냥 복을 받는 거하고 훈련 받고 받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돈도 준비된 사람한테 돈이 가야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 가봐요. 무슨 짓을 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래서 목사야 돈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예,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돈을 쫓아간다 이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쫓아가면 돈이 자꾸 뭐니 하면서 도망간대. 응? 너 뭐야 뭐니 이러면서 돈이 자꾸 도망간대.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한테 오도록 살아라. 근데 그 말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봐. 그 참 지혜의 말씀이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돈돈돈돈 하고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돈이 더 막 멀리 도망가. 버는 것 같은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응? 돈에 눈가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알고 요리조리 빠진다니까. 응? 그러니까 맨날 그것 쫓아서 허덕이고 그냥 시간 없어갖고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자꾸 저만치 가. 그런데 돈이 오는 인생을 살아라 이거야. 내가 인생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돈은 누가 갖고 와? 돈은 사람이 갖고 오잖아요. 사람이 돈을 갖고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람한테 친절히 하고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들고 온다 이거야. 아니 찾아서라도 온다 이 찾아서라도.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돈을 갖는다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명예를 가지면 무슨 일을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막 휘둘러 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2박 3일 그거 위로 올라가게 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회전시켜서 광야에서 40년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완전 오합지졸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그 1년간 머무르게 하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훈련시켜. 그때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숫자를 센 거야. 이게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장정 몇 명, 어린이 몇 명 딱.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인원 다 세우고. 그래서 이들을 동서남북으로 딱 천막을 치게 하고 행진할 때는 이 순서로 행진하고. 딱 이렇게 준비시킨 거 아니야 하나님. 그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 민수기 10장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가지고 10장 12절 봐봐요.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드디어 출발해서 그 수십만의 이 행렬이 출발을 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순탄하게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정말 맞아? 아니 구원파고 와가지고 너 당신 맞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머리 쭉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 끌려가는 거야. 응?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갖고 살아야지. 뭐 어느 영화에 보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러냐, 아니 가오가 없어서 그러냐, 응? 그런 그 말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힘들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확신하고 살아야지. 응?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뭐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아, 너는 인물이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구원하셨나? 응? 아, 너는 그래 출신이 좋아, 또 너 학벌이 참 좋아, 응? 너 아까워, 그래서 이래서 구원해 주시나? 구원은 누구 마음으로 하시는 거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셔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선택해서 구원하신 거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 나 택하셨구나, 이래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무 자격 없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요 요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기도생활도 못하고 뭐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원래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형편없는 거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구원하셨다니까. 그것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은 줄 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딱 이제 구원받게 하셔서 땡 하고 출발했다 이게야. 출발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40년을 가야 돼. 그 광야의 과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순탄하게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 굴곡이 있다니까, 굴곡이.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어떤 후배 목사님 딸 결혼식 하는데 갔다 왔는데 뭐 행복하지, 결혼할 때. 최고의 순간이지. 그러나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응?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원망도 안 하고 순탄하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 좋겠지. 그러나 그런 인생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응? 그게 우리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다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하면 다 순종하고,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목사님이 뒤에서 사기쳐도 다 그런 줄 알고, 응?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 같지. 응? 저는 이게 목사들로 교회에서 이 태어나고 자라가지고요, 이 너무 그런 걸 많이 겪어본 사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단단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야.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완전해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출발하고 시작하는 건데
더 준비되고 더 훈련받아야 될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가기까지는 계속 준비되고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안 흔들릴 것 같은데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더 준비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족함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모든 것이 딱 조각처럼 딱딱딱 떨어진다.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거는 그런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은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마치 내가 보는 거울과 같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꼭 나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딱 들어오면 말이죠,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원망하는 게 아니야.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만 불평할 것 같이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 또 하나님이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불평하고, 이런 그 불평의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새 그 뭡니까 그 챗봇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거기다 물어보면 걔가 답을 해줘. 에? 그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대답해 주는 게 그냥 어설프게 대답해 주는 게 아니야. 아주 대단히 훌륭한 답변을 해줘. 그 성경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걔한테 물어봐. 그래서 요새 나온 책이 그게 지 목사님이래. 지 목사님. 궁금한 거 있으면 지 목사님. 나도 이제부터 부목사를 두기로 해서 그 챗봇 지 목사님으로. 그래서 우리 이런 집사님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면 걔가 답을 해줘. 첫째, 둘째 이러면서 재밌더라고 그게. 근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들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참 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그만큼 이때까지 쌓여진 데이터를 걔가 분석해가지고 답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 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민수기 어떤 책이야? 그러니까 촥 이야기. 내가 11장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좀 말해봐. 그러니까 걔가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나같이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계속 그 대화를 했는데 그 원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원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걔가 딱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원망이 좋은 것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사람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막 시도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낸다네.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지. 응? 우리는 원망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원망 에이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보면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야. 만약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순둥이처럼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있었으면은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겠냐. 어우 참 훌륭한 답변이다. 내가 여기서 칭찬해 줬더니 별 말씀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맞아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게 뭐가 맞닿느냐면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식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다 신앙생활하고 그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세 개 다 공통적으로 오늘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예배 모습이 다 같을까요?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르니까 그 잘못된 예배요? 아니거든. 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켜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서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3시간 서서 예배를 드려. 아마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 그러면 응? 나 현기증 나서 안 돼. 이렇게 응?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지고 이것이 흐트러지면은 뭐가 돼?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이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꾸 요새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야. 빨리 돌아와야 돼. 괜히 거기서 뭉개적거리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몰라. 자, 오늘 말씀 봅시다. 11장 1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아주 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로 독한 말로 원망하는 이거를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혼자 혹시 했더라도 그 가끔 제가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독한 말 하는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흙 들어가는지도 몰라 죽으면 이런 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 가만히 두는가 봐라. 이런 거. 가다가 그냥 확 미끄러져라. 이런 독한 말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를 하셔서 징계를 하셔. 그런데 징계를 하시는데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막 끝만 불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벼운 경고지.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그 왕창 다 불태울 수도 있거든. 근데 끝만 그렇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가벼운 경고. 깨달으라는 거지.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가벼운 경고가 왔을 때 빨리 깨닫는 게 은혜야. 만약에 그냥 100%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면 끝이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끝에만 징계하셨다. 이게 뭐야? 가벼운 경고. 깨달으라는 거지. 지금 뭔가 내 삶의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 빨리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빨리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꾸 어떤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지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또 교회 주변이나 내 이 가까운 삶의 주변 속에서 하나님이 가벼운 경고를 우리한테 주실 때 깨닫는 것이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 끝을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대요. 지도자에게 부르짖었다 이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지도자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제가 하는 일이 뭐이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더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벼운 근거를 주신 건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이유를 봅시다. 어때요? 그러지를 못하지. 계속 원망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요. 4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인종들도 거기 섞여 있었다 이거야.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이 다른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음식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농사도 짓고 뭐 이래가지고 먹을 걸 만드는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왜 또 이동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야. 저들이 일하지 않고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음식을 만나에서 내려주신 거거든.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이거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 상태로 보면은 이 정도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 응? 이 정도 갖고도 그들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나? 고기도 먹어야지. 그래야 힘도 쓰고 뭐 하지? 이러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평은 항상 먹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재밌는 거 우리가 저기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옛날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맨날 콩나물국만 끓여줘. 근데 나는 원래 콩나물국을 좋아하거든. 그거 맛있게 먹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콩나물국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서 뭐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냐? 콩나물국만 끓여준다고. 그 신학생들도 그런다니까.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면 이게 웬 말이냐? 콩나물국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러고 데모한다니까. 이 부부들도 봐봐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싸울 때 보면은 꼭 먹는 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해. 아침밥도 안 해주고 뭐 나이 먹은 어른이 치사하게 그 아침밥 갖고 그럼 지가 해 먹지. 아니면 그냥 뭐 한 잔 마시고 말든지. 근데 그 싸우면 그런 데서 나오고 뭐 먹는 거 갖고 서로 불평하고. 인간의 그 본능이 거기 있는 것이지. 이 제대로 이게 먹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걸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지금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하나님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원하기 시작하는. 이게 욕심이고 욕망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불만족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불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 재밌는 거는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것을 생각한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돈도 안 들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거야. 그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냐? 고기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불평하고 막 원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하고 광야에 있을 때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신세요? 노예 신세 아니야.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먹을 거 공짜로 주면서 일 시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신분이 뭐예요? 종이라니까. 근데 광야는 뭐예요? 비록 뭐 고기는 못 먹지만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지만 광야에서 신분은 뭐예요? 자유인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게? 그래도 애굽이 좋아? 그래도 옛날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때만큼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낫습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백성들, 이게 딱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야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말이요. 불만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그래서 탐욕을 갖게 되고. 그럼 결국에 그 원망과 탐욕의 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이 불신앙적인 언행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이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는 바뀌지 않는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라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 간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그걸 알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현재 내가 처해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살 수 있게 해주는데도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그런데 그 끝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망은 곧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과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이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광야의 시간,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돼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무난히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